안녕하세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벌써 부활 4주일입니다. 부활 4주일 교회는 착한 목자 주일로 기념하면서 이날 특별히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라. 잠시 침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구조와 줄거리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뭐다 라고 하는 것이 7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다른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복적인 단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요. 이것이 1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냥 도둑과 강도, 목자가 어떤지, 문지기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9장에서 눈머니를 치유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사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대상은 바리사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며 강도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죠.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으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오는 이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목자라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뿔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도 없어요. 다리도 짧아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잡혀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당시의 체험이었습니다. 양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양의 우리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굴과 같은 형태에서 돌들을 굴려서 양의 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따로 문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문의 자리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문의 역할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목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도 열어주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주기도 하고 양들 앞에서 그들을 앞서갑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서 데리고 나간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도둑과 강도는 멸망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내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잔치집과 같은 곳에서 떠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들이 뇌과학의 연구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누군가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뇌가 반응한답니다. 저는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거 얼마나 수고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좀 자동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나?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동안 사랑을 두었던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물질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권력과 여기저기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것에서 조금은 변화되는 여정이 필요한데 언제까지냐? 뇌의 구조가 바뀔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열심해지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자가 그들 하나하나를 불러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목자와 양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목소리를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양들을 함께 키우는 농장에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더래요. 어떻게 그 양들을 구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자가 저는 제 양들의 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가 오므라지기도 했고 다리가 더 짧기도 하고 상처도 났고 뭐 이런저런 결점들을 보면서 자기 양들을 알아본대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알아보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잘나고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결점들도 당신이 우리를 알아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복음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문을 통과하지 않는 도둑과 강도들을 주의하라는 메시지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드나드는 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문들 속에서 때로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고 어느 하나 내가 숨 쉴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문저문 앞에서 기웃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심지어는 점쟁이들의 문도 두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때에도 이 문을 통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문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아닌 도둑과 강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유사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관심 바뀝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도 많이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을 무슨 요술방망이로 만들고 어딘가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로 하여금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종교인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혼내더라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참된 목자로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경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믿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모든 사제들이 또 수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 생명의 풀을 먹듯이 착한 목자들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생명을 얻는 착한 양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